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려가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완악한 백성들.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백성들은 부관 참시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왕들, 지도자,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뼈가 다 드러나서 무덤에서 끄집어내어서 펼쳐져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불완전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이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악을 답습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죠. 4절에 사람이 넘어지면 즉시 일어나려 하고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또 집을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고향을 떠나 있어도 명절이나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언약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세요.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고 또 여러 가지 징계를 내려주셨지만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언약의 백성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죠. 신명기 30장 1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쫓겨나서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것이다. 예레미야 당시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말씀에 다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교훈을 남기신 거잖아요. 너희가 쫓겨간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죠. 일단 죄를 깨닫고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단순히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멀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소리치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의식, 형식적인 기도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고 교만하고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겸손, 회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자신의 잘못을 알 거 아니에요. 말씀은 듣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다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일에는 관심 없고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아주 거절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짐짓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범죄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당연하죠. 용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가 없는데 무슨 용서가 있겠어요. 속죄가 있을 수 없죠. 이렇게 거절하는데요. 그것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절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유다, 언약의 백성들이죠.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갔다.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떠났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다고. 이 항상이란 말을 쓰셨네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항상이란 말을 사용하셨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라는 거 잘 주목해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났다. 이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부터 시작됐죠. 딱 사흘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마시고 바위에서 쏟아지는 물을 먹고 마시면서도 이제 이런 만나와 그 박한 음식을 싫어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10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성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즉시 하나님을 떠나죠. 사사시대가 찾아오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시작된 왕정 시대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것을 눈으로 목도한 유다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길을 가죠. 온전한 왕이 없어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등이 성군인데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여호사밧도 마지막에 아쉬웠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의 딸을 끌어들여서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멸문지화를 당하는 히스기야도 므낫세와 같은 패역한 아들을 왕으로 세웠고 솔로몬도 마지막에 타락했고 요시야도 아쉽죠. 그 아들 셋이 어찌 그렇게 다 한 사람도 바른 사람이 없는고 요시야의 아들들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아쉬움이 남죠. 항상 악했다. 이 말이 맞아요. 항상 악했어요. 성군 대부분의 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은 뭐 다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지만 유다의 왕들 중에는 그래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안 좋아. 항상 좀 형통하고 번성하면 교만해지고 마지막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반복하게 되죠. 이 말이 맞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된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 그 속성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따라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것인가. 어렵지 않죠. 진리는. 히브리서 3장이네요. 12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이게 중요하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래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시작할 때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을 앞둔 교회들 중에 주신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계시록 2장 21절 이하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찬가지죠.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죠.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것을 끝까지 잡아야 된대요. 끝까지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힘써야 되는 거야. 이 도움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 주여 저희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도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이걸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에 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힘써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방기하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 정도로 종교의 의식을 행한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다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가게 되겠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거짓을 고집하고 있다. 진리와 거짓,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오직 그냥 전쟁터로 향하여 달려가는 말같이 계속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비유네요. 앞만 보고 달리죠. 앞만 보고 달리죠.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씀 중에 내가 들은 즉 정직을 말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들은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악을 뉘우치며 말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정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정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직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삶의 중요한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길. 가치 우선순위, 삶의 목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분명히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우리가 말하는 거, 기도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시죠. 어떤 기도를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데, 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거짓된 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옳다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책망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의 생각과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책망하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을 버리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면서 우상숭배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그 결과는 멸망이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거짓이죠.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형통을 말하고 복을 말하고 다 거짓이죠. 그런데 그 거짓이 듣기 좋거든요. 멸망하고 뭐 심판, 책망 이런 거 듣기 싫죠.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고 거짓을 고집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어렵다. 거절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2장 4절로 8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예수님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첫째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멸시하고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 마음에는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유다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과 모든 시대 또 오늘날 이 마지막 심판을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각하죠. 이 시대는 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 세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정보들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죠.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더 앞세우고 있으니까요. 더더욱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7절에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탄식.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네요.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이 다 철새들이잖아요. 이 철새들은 기후의 변화를 감지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전에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추운 겨울철에 남쪽으로 피난하여 와요 살다가 다시 또 때가 되면 돌아가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철새들입니다. 철새들 중에는 대륙과 대륙을 오가는 철새들도 있고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도 있어요. 때가 되면 수천 킬로미터, 길게는 10,000킬로미터 이상을 날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철새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철새들은 자자손손 그 특성을 버리지 않고 지켜가는 거예요. 철새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뭐죠? 생존이죠, 생존. 생존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새들 좀 봐라.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느냐. 보세요. 철새들이 그 기후를 감지하고 때에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산자예요?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단순한 종교생활, 그저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 다 산자입니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 생명을 잘 지켜가야죠. 이제 어떻게 그 지켜갈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나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하셨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죄를 버려야죠. 일단 죄를 버리고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물 하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버리고 주님께 나와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 완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화되는 모습으로 진행되어지다가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계속 외치고 계시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20절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짐승들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거짓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철새들도 때가 되면 다 돌아오고 있는데 어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건의 삶을 지켜가며 성숙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